오늘 11월 첫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예배 전 CCM 찬양곡 또 새로운 곡을 하겠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곡입니다. 축복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예배 전에 우리가 축복성을 함께 찬양을 했는데요. 오늘 태어난 지 100일 되어서 처음 교회에 나온 아기가 있습니다. 광고 시간에 기도하는 것보다 먼저 기도를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 시간 기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장율, 아빠는 장진영, 엄마는 이혜인입니다. 100일 된 아기 제가 기도할 텐데요.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안건요. 우리 윤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아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되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에 출생하게 하시고 100일 동안 하나님 건강 지켜주셔서 아름답게 자라게 하시고 오늘 첫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땅에 오셔서 자라는 데 있어서 본인이 씻던 예수님처럼 지혜가 자라게 하시고 키가 자라게 하시되 악한 질병이나 연약함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더욱 지혜로서 총명하게 자라 부모의 기쁨이 되고 기대가 되고 희망이 되고 이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성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부모와 이웃들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가게 하시되 그 받은 사랑을 남에게 베푸는 귀한 아들이 되게 하시고 자라는 과정에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 책임져 주시되 아버지의 사업에 주님 함께 하시고 어머니의 건강 지켜주시고 가정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귀한 아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교회의 기쁨과 자랑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며 100일 동안 지키셨던 하나님 일평생 자라는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에서 축하하는 거 봉투 준비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돌아서시고 인사하고 고맙습니다. 돌아서서 인사하고 고맙습니다.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불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66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오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교동문 제105번 감사절 첫 번째 교동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 지금까지 끊임없이 연약한 저희들에게 베푸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모두가 받은 은혜 감사하며 예배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한 주간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자복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부족한 믿음을 아시는 주님, 늘 풍성한 사랑의 은혜로 반석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 늘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시고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믿음으로 이겨 만사 형통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한 해 추수한 결실을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는 예배의 특별한 날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올 한 해 베풀어 주신 한없는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힘든 가운데서도 베풀어 주신 은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즘은 다들 힘들다 합니다.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들을 통과하는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자녀들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순간 저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위로를 붙들어 주셨음에 넘어질 때마다 소망을 보게 하시기에 그 신실하신 주님을 날마다 따르며 찬양합니다. 항상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주님, 현재 경주에서 열린 에이펙 정상회의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이 모여 평화와 번영을 논의하는 회의가 인류 공영의 선을 이루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각국의 지도자들에게 사람의 지식과 경험과 욕심을 의지하기보단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지혜로운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기록된 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는 말씀 의지하여 주를 앙모하며 독수리 날개짓하며 새 힘을 얻어 날아오른 것 같이 뛰어가도 굼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귀한 건강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 여러 날 출타 중에 건강하게 잘 다녀오심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실 때 영목이 강건케 하시며 성령만이 주장하는 귀한 말씀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오며 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함으로 사역 잘 감당하는 기쁨의 대원들 되게 하옵소서. 기록된 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라 라는 말씀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자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88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올 한 해를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며 농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는 가운데에 이제 11월 결실의 달을 맞아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한순간이라도 주께서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면 햇빛을 주지 아니하시고 물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농부들의 수고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음식을 먹는 것이나 우리의 생활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을 터인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호흡하며 음식을 먹으며 살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여서 허락하신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되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오니 더욱 감사함을 드립니다. 감사로 예배하는 성도들의 정성을 준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로 인해 눈물 흘리지 아니하도록 사업장 경영에 직장 생활에 함께하여 주옵시며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으로 재능으로 몸으로 함께 드릴 때에 하나님 건강 축복해 주시고 질병을 물리쳐 주시고 가정삶 가운데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해결되어져 감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 뜻만을 바르게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하시는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고하는 성도들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모든 성도가 하나님 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고하며 봉사한 손길들 봉헌한 손길들 기억하셔서 저들의 몸의 수고나 봉사하며 봉헌한 것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 질병과 연약함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모든 문제를 아시는 주님 하나하나 일일이 주님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시되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때에 종의 입술을 통해 증거되는 말씀이 기도의 제목에 대한 응답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무거운 걸음으로 나왔을지라도 돌아갈 때에는 응답받고 기쁨으로 가벼운 걸음으로 돌아가며 한 주일 동안도 기쁨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예배 시험을 주님 함께해 주시되 예배 후에 성들 간의 교제에도 함께해 주시고 성찬을 통해서도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험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절기에 성찬식을 하는데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광고를 마치면 바로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찬위원은 장로님 가운데 3분 그리고 남전도회장 집사님이 함께 성찬위원으로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감사절 잔치가 있습니다. 일부 예배 드렸던 정원남 장로님을 비롯해서 남전도원들, 여전도원들 또 특별히 믿음구역 식구들이 지금 고기도 미리 초벌구이도 하고요. 음식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예배 후에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잔치에 참여하시고 음식을 나누시며 교제 나누시고 돌아가시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감사절을 위해서 이선재 장로님, 고성규 권사님 꽃꽂이 봉헌해 주셨고요. 황옥선 집사님이 꽃꽂이를 하는 가운데에 여전도회가 이제 과일을 종류별로 준비해서 봉헌했고요. 임주희 집사님과 함께 강단을 장식해 주셨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봉헌한 이제 음식물 가운데에 신남순 집사님이 호박 동사를 지어서 구석구석에 호박으로 장식을 했는데 주부에 내지 못했고요. 엄정은 장로님이 쌀을 제공해 주셨는데 미처 주부에 내지 못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제
돌을 맞은 돌을 감사해서 장진영 예인 부부가 100일 떡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 떡은 나가실 때 각자 받으셔서 집에서 잡수시고요. 이따 식사 때 절편떡 또 김학일 집사님, 최훈지 집사님 음료수와 함께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준비에 수고하신 분들, 봉사하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11월 중에 각 기관 총회를 마치고 그 결과를 다음 주부터 보고서 양식 한 장짜리입니다만은 준비해 놓겠습니다. 양식을 통해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매년 같은 일정입니다. 당회 그냥 없이 제가 일정 작년과 똑같이 주보에 기재를 했는데요. 11월 둘째 주 다음 주일에 구역장 강사님들 모여서 구역 편성에 대해서 함께 의논하겠고요. 12월 둘째 주일 연말 당일로 모이고 셋째 주일에 사무총회로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11월 마지막 주일이 성탄을 앞두고 4주 앞두고 있는 대강절입니다. 그래서 11월 31일 주일에 성탄 장식을 하고 점등을 하고 12월 25일 성탄절 예배로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는 제가 교단의 고시원의 위원으로서 고시원의 수련회를 다녀왔는데요. 이번 주간에 경기동 지방 부부 수련회가 1박 2일이 있는데 제가 빠질 수 없는 형편에 또 하루 나가게 되는데 기억하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률 100일떡 감사하고요. 성도분들 나가실 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성경 말씀 보기에 앞서서 먼저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위원들은 나와서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229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는데요. 1절과 2절만 부르시겠습니다.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통치자이시고 영원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주님의 분부에 따라서 이 식탁을 발현하였사오니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나누는 떡과 포도주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항상 주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천군 천사들과 모든 성도들과 함께 선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만찬을 분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먼저 성찬위원들이 떡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잔을 받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님들 옆으로 지나실 때 먼저 떡을 받으시고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위원 가운데 일부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다시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기 앞에 쏟아올 때까지 기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란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고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과 함께 떡을 나누셨습니다. 성도님들은 믿음과 감사함으로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의 잔이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흘리신 피를 생각하며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세례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이 성만찬을 통해 구속의 기쁨을 알게 하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께서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화해와 은혜의 징표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성찬 예식은 마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진영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하나님 말씀은 시편 22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구약 839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다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과정에 어른들 만나면 인사를 잘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그만 사탕 하나만 줘도 감사합니다. 인사를 잘하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아이들이 그렇지 못할 때는 옆에 있는 부모가 아이를 끌어다가 야 고맙다고 인사해야지 감사하다고 해야지 가르칩니다. 부모의 교육을 잘 받은 또는 유치원 선생님들의 교육을 잘 받은 아이들은 인사를 잘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잘못했을 때 미안합니다. 자, 예절 교육을 시킬 때 가장 기본이 감사합니다라는 말 그리고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가르치는 겁니다. 아시는 대로 제가 지난 주간에 베트남 여행을 했는데요. 이제 젊은 청년들은 자유여행이라 그래서 본인이 비행기 티켓도 끊고 호텔 숙박도 예약을 하고 그 다음에 가서 현지에서도 뭐 마음대로 돌아다닙니다만은 저 정도 나이가 되면 그렇게 안 합니다. 그냥 단체로 여행사를 끼고 여행사에서 소개해 주는 데 가서 내려서 차 타라면 타고 그 다음에 내리라면 내리고 들어가라면 들어가고 호텔키 나눠주면 그거 받아서 이제 들어가는 게 이제 제 또래의 사람들이 이제 여행 방법인데 되게 이제 가이드라고 이렇게 여행 안내하는 사람이 따릅니다. 저희가 이제 고시원 목사님 15명인데 세 분이 최근에 뭐 그 자기 지방에서 또는 이제 뭐 다른 데서 뭐 다낭 나트랑 뭐 갔다 왔다 이래가지고 빠지고 한 분이 이제 최종적으로 한 주간 전에 이제 사모님이 또 갑자기 편찮아서 못 가고 그래서 10가정. 그리고 한 분은 이제 사모님이 2년 전에 돌아가셔서 이제 혼자 가고 그래서 21명이 이제 저희 일행이었고 총회본부 이제 저희를 맡아서 이제 심부름해주는 부서가 있는데 이렇게 그 부서 국장하고 이제 교육국인데 그 다음에 팀장하고 2명이 저희 일행이 돼서 23명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가이드 1명이 같이 차를 타고 24명 그리고 이제 내리니까 이제 베트남 현지 가이드 1명을 해서 25명이 함께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현지 가이드가 베트남 사람인데 자기 말로 우리가 간 곳이 나트랑인 곳인데 자기는 다낭 사람이에요. 고향은 다낭인데 이제 나트랑에서 일한다고 그러면서 한국말로 이제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괜찮게 해요, 한국말을. 근데 자기 말로 1년 6개월 됐다고, 한국말. 1년 6개월 배운 거는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지금도 하루에 4시간씩 한국어 공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근데 대개 이제 가이드들이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뭐냐면 자기 나라 말. 안녕하십니까? 미안합니다. 이 2 단어 가르치는 겁니다. 아마 아시겠지만 중국 여행 가도 중국어로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조금 관심 사람 더 물어봅니다. 이거 얼마입니까? 그리고 깎아주세요. 이제 이 정도는 더 배우려고 그러는데 베트남 갔을 때 사람들이 얼마예요? 깎아주세요 말을 안 배웁니다. 왜요? 시장 가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 압니다. 비싸요, 싸요, 얼마예요? 한국말로 다 하니까 우리가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언어들 우리가 배우는데요. 돌아오면 다 까먹습니다. 저도 분명히 베트남 말로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배웠는데 까맣게 생각이 안 납니다. 왜 우리가 까먹냐면 언어는 써먹어야 이게 안 까먹는데 안 써먹으면 까먹어요. 아이들이 감사합니다 말을 배웠지만 자주 부모님이 하나만 줘도 고맙다고 해야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요게 습관이 되고 익숙해져야 이 말 안 까먹지요. 안 해버릇하면 까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고마운 일이 있어도 고맙다는 표현을 안 하는데 그냥 내버려 두면 안 하는 게 생활이 되고 그러다 보면 그런 말 할 줄 모르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감사합니다라는 단어를 모르는 게 아니라 써먹지를 않으니까 쓸 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가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2 단어를 배웁니다만은 미안합니다라는 단어는 안 써먹는 게 좋아요. 왜? 미안합니다 뭔가 잘못했을 때 써먹는 말이거든요. 이 우리나라의 야구팀은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서 엄청나게 숫자가 적어요. 그래서 이게 전체의 게임이라는 게 뭐랄까 리그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야구는 리그가 하나여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그 한 해 동안에 승률 따져가지고 5등한 팀하고 4등한 팀하고 한번 시합하고 거기서 이긴 팀이 3등하고 시합을 하고 그 팀 중에 이긴 사람이 또 팀이 2등하고 시합을 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남는 팀이 결승전에서 기다리고 있던 1등 팀하고 경기를 합니다. 이게 한국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국 시리즈는 7경기 중에 먼저 4번 이긴 팀이 올해 이제 챔피언이 되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들이요, 이 야구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전 별 관심이 없는데, 이게 베트남 가가지고도 이 야구 경기하는 시간에는 핸드폰에다가 이거 야구 경기를 틀어놓고 막 보고 있고, 밥 먹다도 그거 보다가 와! 이겼다, 졌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관심이 없는데, 이제 관심 있는 게 뭐냐, 자기 좋아하는 팀이 있는 겁니다. 1등 해가지고 기다리던 팀이 LG였고, 2등 해가지고 결승에 이제 마지막 붙는 팀이 우리 이제 대전을 연고지라는 하나팀, 서울팀의 LG, 대전의 하나팀인데, 목사님들 가운데 하나팀 응원자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목사님 자기 청년들한테 그랬대요. 자기가 하나팀 자기가 응원하고 있는데, 하나가 우승하면 자기가 청년들 라오스 데리고 간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다들 라오스는 왜 데려가? 청년들이 막 데려간다 해도 안 데려갈 것 같고, 또 하나는 우승할 확률이 없으니까는 이기면 데려간다고 그랬나 보다. 이제 서로 우리 웃고 말하는데, 그 목사님 돈 걱정 안 해도 돼요. 왜요? 이 4전, 그러니까 7번 중에 4번을 이겨야 되는데, 하나가 딱 한 번 이기고 4번을 져서 끝나버렸어요. 우리가 거기 있는 동안에. 근데 이제 운동선수들이 뭐냐면은, 운동하는 과정에 실수하는 게 있어요. 근데 실수하는 거를 막 그 사람한테 졌다고 구박을 하면은요, 사실 운동선수들이 하기 힘듭니다. 되게 운동선수들이 한 번 실수는 봐줘요. 한 번 실수는 병가의 일상적이라 뭐 그런 이제 말도 있는데, 어쨌든 유명한 선수인데 수비를 보다가 이게 공을 받아야 되는 걸 놓쳤어요. 평범한 공인데.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보다 누구 때문에 지금 3점이 났다고. 그 사람 놓쳐가지고. 가지고 이제 안타고 하는데, 반대로 이 사람이 공격할 때는요, 이 사람이 2번을 홈런을 날렸는지 점수를 내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반대로 실수했는데 영웅이 됐어요. 그러니까는 운동선수들이 볼 때 실수하는 거 하지는 말아야겠지만, 실수하는 거에 대해서 한 번쯤은 참습니다. 그러니까 실수하는 사람 뭐라고 했어요? 자기 팀원들한테 미안한 말도 하고 미안한 마음을 갖는데, 자, 이 실수를 계속 반복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실수 반복하는 게 실력이에요. 실수 한 번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실수지만,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면 그 사람 실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실력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쫓겨나요. 점점. 무슨 말이냐? 우리가 미안합니다는 말은 내가 잘못해서 할 수는 있지만, 맨날 잘못해놓고 미안합니다, 또 참 미안합니다, 이건 좋은 게 아닙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미안합니다라는 말은 가능하면 줄여야 되고, 뭐가 많아야 돼요?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많아야 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감사할 일이 많아야 되고 미안한 일이 적어야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도요, 우리가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듣기를 더 원하셔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미안하다고 해야죠.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하는 게 뭐냐? 회개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자, 어떤 목사님, 이제 저는 전해 들은 이야기인데요, 부흥사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다른 교회로 다니면서 막 특별한 집회를 하는 목사님들이 있는데, 한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어느 시골 교회 가가지고 이제 되게 부흥회하는 목사님들이 참 회개 기도를 시킵니다. 잘못한 거 회개하라고 그랬더니 막 통성으로 기도를 하는데 막 크게 기도하는 게 귀에 들리더라. 하나님, 내가 누구네 집 닭을 잡아먹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셔서 회개합니다. 그러더래서, 아, 저 사람이 어렸을 때 닭스레한 걸 하나 회개하는구나 생각을 했대요. 그 다음날 또 기도하는데 또 저쪽에서 또 닭 잡아먹은 걸 회개한다고 또 그러더래요. 그래서 담임 목사한테 물어봤대요. 어떻게 이 교회는 닭소리한 사람이 이렇게 많냐고 그랬더니, 아니요, 그분이 또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더래요. 아니, 어제 기도해서 회개했으면 됐지, 오늘 또 그 기도.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는요, 하나님 우리가 회개한 건 하나님께서 한번 들으시고 그 다음에 용서해 주셔요. 용서해 준 하나님 다 잊어버린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 자녀가 잘못했는데 부모님한테 와가지고, 어머니 내가 이거 잘못했어요, 아버지 이거 잘못해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알았어, 내가 용서해 줄게 그랬는데, 그 다음날 또 와가지고는 그거 가지고 또 다시, 아버지 내가 저거 잘못했는데 용서해 주세요. 맨날 그러면 이렇게 화가 나겠습니까? 기특하겠습니까? 맨날 같은 거 잘못했다고 하면은요, 이게 기특한 게 아니라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물론 회개, 잘못했을 때도 필요하지만 더 필요한 게 뭐냐면 감사합니다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감사합니다도 있겠지만은요, 하나님 예배 자체가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오늘 말씀 준비했는데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감사절,
7월 첫 주일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11월 첫 주일이 추수 감사절입니다. 예배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감사로 드리는 예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감사드리는 내용도 있겠지만 예배 자체가 감사로 드리는 예배인데 이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 본문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은혜를 나누고 기억하고자 합니다. 첫째, 22절에 감사의 제사 전에 먼저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오늘도 다스리시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잊고 삽니다. 자, 분명히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날 때 부모님이 있어요. 자랄 때 부모님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 잘 자랍니다. 부모님이 희생해서 대학 교육까지 시켰고 부모님이 희생해서 어릴 때부터 먹고 자라게 하셨는데 장성한 다음에 까먹는 겁니다. 뭐 때문에? 분주한 일상 때문에. 내가 하는 일 때문에 부모님이 나를 키워주셨다는 걸 잊어버려. 그리고 그냥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내가 혼자 자란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삽니다.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존재 자체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서운하게 생각하셔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 대해서 나를 잊어버린 너희여 이래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자, 추수감사절은 원래 말 그대로 가을거지, 이 곡식을 거두고 나서 드리는 게 추수감사절입니다. 자, 우리 위에 이천이 쌀 농사 짓는 농업 도시지만 사실은요, 우리 성도 가운데 농사 짓는 분 없어요. 우리 신집사님 열심히 호박 농사 지었지만 원래 농부는 아닙니다. 그냥 여가 생활로 호박 지은 건데 우리 전봉정 목사 맨날 우리 신집사 이렇게 호박을 많이 심는지 모르겠다고 그러시는데 넘치도록 심어가지고 여름에는 이제 간간히 애호박 따다 주셔가지고 저도 많이 얻어먹었고요. 그러고도 이제 가을에 이렇게 늙은 호박으로 이렇게 잔뜩 추수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게 농부로서 추수한 사람 없어요. 근데 추수감사절 우리의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자, 농부를 통해 깨닫는 게 뭐냐면 농부들이 열심히 수고는 하지만요, 사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 아니하면 농사는 헛것입니다. 이번에 가을에 다들 염려했던 게 뭐냐, 우리 농부는 없지만 가을에 계속 비 내렸어요. 그러니까 다 걱정한 게 뭐냐면 아이고 저거 어떡하냐, 썩으면 어떡하냐. 이게 가을에는 비가 그쳐서 맑은 상태에서 알곡이 충분하게 있고 그런 상태에서 이게 거두면 그 다음에 벽실을 말리고 그 다음에 요거를 탈곡을 할 수가 있는데 계속 비가 오고 이게 심하면 이게 쓰러지면은요 그 다음에 거기서 그 다음에 싹이 난다는 겁니다. 싹이 나면 이거 못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계속 비 와가지고 그냥 거기서 썩어버리고 이게 하나님이 사실은요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름에는 필요한 물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가을 되면 그 다음에 뭐냐면은 거둘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에 사계절이 있다는 게 참 하나님 은혜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추수 때였는데 이게 이포를 갔다가 이제 이천 쪽으로 오는데 이천 오는 길에 오른쪽에 문장리에 논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근데 싹 차 지나면서 보니까는요, 분명히 논인데 이렇게 벼를 거뒀는데 파란 싹이 났어요, 가지런하게. 순간적으로, 뭐 기쁜 마음이 생기는 게, 야, 요즘 우리나라에 보리 농사 없다는데, 지금 벼를 추수했는데 싹이 이렇게 나란히 난 거 보니까 보리를 심은 것 같아요. 야, 이게 보리 심어가지고 이제 보리도 이제 나는구나. 사실 한국에 요즘 보리 거의 없습니다. 국산 아니에요. 보리 농사 짓는데 몇 없어요. 왜? 소득이 안 되니까. 근데 제가 이제 지난번에 식사하면서 우리 문효근 장로님 이제 잘 아시니까 물어봤어요. 장로님, 우리 이천에도 보리 농사 짓나 봐요? 아니요, 없는데요. 아니, 문장님 지나다 보니까 이게 벼 심은 자리에 싹이 났던데. 아, 목사님, 날이 따뜻하니까 그게 벼 벤 자리에 그게 다시 벼가 싹이 난 거래요. 아니, 그럼 장로님 이게 싹이 났으니까 이게 좀 자라면은 그게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벼 또 거둘 수 있겠네요. 베트남처럼 따뜻한 나라는 아무 때나 씨 뿌리고 햇빛을 적당히 받은 다음에 이게 익으면은 거두지만 우리나라는 가을 되면
추워가지고 이게 좀 자라는 것 같지만 자라다 중단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죽어버린대요. 그래서 우리는 이모작이 안 된대서 야, 한편으로는 야, 이모작 하는 나라는 참 좋겠다. 한번 심어가지고 거두고 그 다음에 또 심어서 또 거두고 그러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 복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계절을 주셔서 어떤 유행가 가사처럼 봄에는 씨를 뿌리고 여름에는 열심히 가두고 이게 가꾸고 가을 되면 거두는 거, 이게 하나님 복이에요. 농사의 어떤 기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어릴 때에, 자랄 때에 열심히 부모가 키우고 장성에서는 열심히 일을 하다가 나이가 들면 노년이 되어서 고개를 숙여야 되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알고 곳간에 들어가는데 우리나라의 1년 사계절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래도 1년을 돌아보는 가운데 우리는 벼농사 짓지 않지만 하나님이 1년 동안 우리로 하여금 열심히 일하게 하시고 이제 겨울이 되면서 1년 동안 우리가 열심히 일한 것들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예배드리는 게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자, 우리가 일하는 과정에 농부들 여름에 하나님 비 안 내리면요 꼼짝 못합니다. 아마 농사뿐만 아니라 일상생활도 문제인데 올 여름에 온 국민이 걱정한 게 뭐냐면 강릉에 물이 없다고. 제가요 그 소식을 바로 한 주 전에 들었었는데 뉴스 나오기 전에 제가 휴가 때에 제가 속초로 갔습니다. 속초 가가지고 속초 물회도 먹고 그 다음에 저녁에는 이제 동기 목사가 이제 속초에서 목회를 하는데 혹시 속초 가시려면요 88 생선구이 회 싫어하시는 분은 찾아가 보세요. 유명한 집입니다. 근데 그 집이 우리 그 목사님이 나가는 교회 속초 제일교회 성도님이래요. 11조도 한 달에 1,000만 원씩 하는 분이고 그 교회 제일 많이 헌금하시는 분인데 주일날 안 빠진대요. 그 생선구이집이 얼마나 잘 되는지 사람들이 늘 여름에는 줄 서서 먹어야 되는데 줄 서기 싫어서 다른 집 갔던 사람은 맛없다고 그러는데 그 주변에 많이 생겼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얻어먹으려고 그런 건 아니고 그 친구한테 연락을 해야 줄 안 서도 돼요. 그 친구한테 연락을 하면 하나라도 더 나와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저녁은 제가 얻어먹고 그 다음날 아침은 제가 묵은 호텔 조식으로 제가 불러서 제가 먹였습니다. 어쨌든 그 친구가 밤에 이렇게 설악산을 이렇게 같이 걸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속초시장은요, 속초 이게 강원도 영동 지방이 이렇게 경사 급해가지고 비 오면 싹 쓸려 내려간대요. 그래서 속초는 일찍이 지하 저장고를 파가지고 물을 받아뒀대요. 그래서 똑같이 강원도인데 속초는 물 걱정 안 한답니다. 근데 강릉 물 걱정 안 돼요. 물만 갔더니 그 다음 주부터 뉴스에 나오는데 강릉에 무슨 저수지가 물이 말라가지고 물이 없고 급수를 제한을 하고 그런 얘기 계속 들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물을 안 주시면은요 온 국민이 걱정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살수차 이게 물탱크차가 전부 가가지고 매일 그 무슨 저수지에다가 물을 쏟아 붓는데도 물이 점점 줄더니 나중에는요 주민들한테 이게 생활용수를 처음에는 하루에 몇 시간씩 수돗물 잠그게 하고 나중에는 수도를 아예 잠궈서 그 주민들이 여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하늘에서 비가 내리니까 하루만 해결이 돼요. 하나님이 비를 안 주시면은요 사람의 수고가 헛돼요. 하나님이 때에 따라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니까 농산물이 자라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햇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물질을 허락해 주시고 건강 지키시는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모르고 자기 혼자 잘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잠깐은 잘 살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찢어버리시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찢어버리시면 온전히 서지 못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다. 우리 신앙인들은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오늘도 다스리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바 이 은혜를 깨달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이랬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감사할 줄 알면은요 부모를 칭찬해요. 아이고 제 부모가 누구야, 엄마가 누구야, 애 잘 가르쳤네.
애가 조금만 가나만 줘도 고맙습니다.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감사할 줄 알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여행 가지고 참 좋은, 기분이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아시는 것처럼 이제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우리 뭐 온 성도들이 와서 조문해 주셨고 또 부조해 주셨고 그래서 뭐 부족함 없이 장례 마쳤는데요. 고시원의 목사님들도 전부 다 빠짐없이 부조를 해 주셨으니까 제가 이제 그 제일 좋은 게 이번에 여행 가서 내가 한 통 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여행 경비로 이제 돈 각자 이제 회비를 냈습니다. 근데 회비로 이 비행기 값, 그 다음에 호텔 숙박비, 그 다음에 새끼 식사, 그다음 몇 군데 관광지 이제 입장료까지 그리고 가이드 이제 팁 주는 것까지 다 계산이 됐어요. 그럼 내가 낼 수 있는 거는 이제 따로 그거 없는 거. 이제 밤 늦게 도착을 해가지고 화요일 날 첫 일정 가운데 아침에 조식, 호텔 조식 뭐 좋아요. 먹고 난 다음에 오전 쉬게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11시 반에 모여서 그때부터 이제 점심은 이제 베트남식으로 먹으러 가고 그다음에 차 타고 또 어디를 가고 이러는데 제가 재빨리 먼저 선수 쳤습니다. 아, 점심 먹고 나면 내가 커피를 사겠다고. 한국에서 커피 사려면 요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 함부로 커피 산다고 하면 큰일 나요. 커피집에 꼭 빵이 있어가지고 커피 먹고 빵 먹고는 어떤 때 바깥보다 더 비싸요. 예. 커피 한 잔에 뭐 빵 파는 집은 보통 뭐 좋은 거 먹으면 각자 먹으면 8,000원짜리도 있고 거기에다 빵 하나씩 먹으면은 13,000원, 15,000원 이렇게 가고 밥 만일에 뭐 추어탕 11,000원짜리 먹으면 바깥보다 빵값이 비쌉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낼 각오를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어느 커피집이면 CCCP 베트남 가보시면 하는데 그게 유명하대요. 러시아 약자인데 커피집 갔어요. 원하는 대로 시키라고 비싼 거 시켜대더라. 그다음에 이제 인심 쓰고 빵도 시키라 했더니 빵이 없대요. 그 집은. 인심은 썼는데 계산서가 나왔는데 140만. 아시겠지만 140만 동입니다. 일본 이제 베트남 돈. 자, 그러면 이 베트남 돈 계산 쉬워요. 140만에 공원 하나 딱 떼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14만 원. 반절로 쫙 깎아요. 얼마? 7만 원. 7만 원 가지고 인심 썼어요. 한국에서 밥 사고 빵 사면은 한 30만 원 들을 거를. 근데 막 고맙다고 막 그러더니 내가 140만 원 썼다고 계산해 보더니 사람들이 자신감 생겼나 봐. 그러더니 이제 그날부터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한 사람이 자기가 저녁에 과일 사겠다 그러고 그 다음날 누가 내가 커피 사겠다 그러고 그 다음 저녁에 내가 과일 산다 그러고 그냥 오는 날까지요. 제가 스타트 끊어가지고 끊임없이 그냥 커피 사고 뭐 과일 사고. 근데 기분 좋은 게 사고 기분 좋아요. 일단은 뭐 부담이 적었으니까 기분 더 좋았겠지만 근데 내가 시작한 건 뭐냐 고마운 마음에 아 그분들이 그래도 사실은 고시원 된 지 얼마 안 돼서 사귄 지 얼마 안 되는 목사님들인데 다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그래도 정말 같이 위로해주고 함께 해준 게 너무나 고마워서 정말 그 이상이라도 내가 뭔가 대접하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을 했는데 또 그거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고맙게 생각을 하고 아 나도 하겠다 너도 하겠다 할 때에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똑같아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요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행위를 옳게 하는 거 물론 다른 옳은 행위도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감사로 드릴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옳은 행위로 보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자, 처음부터 목적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주겠지 이걸 노리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거를 들어주시겠지 채워주시 이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모든 거 드리고 싶어요 하고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 구원이란 말이 여러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독교의 구원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천국 백성이 된 게 구원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요.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릴 때에는 내 삶의 문제 내게 있어서 문제가 있어요. 질병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자녀들의 문제, 가정마다 문제 없는지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 이번에 간 목사님 가운데 큰 어려움 있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못 오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오니까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니까 다들 기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마다도 어려움이 있고 가정마다도 어려움이 있고 사실은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어려움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그 문제 해결해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 목적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제사는 그 목적이에요. 이거를 내가 하면은 해결해 주겠지. 하나님께 드린 예배는 그게 아니라 먼저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은혜 감사하고요. 내가 그 은혜 감사해서 그냥 드리는 겁니다.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마음 드립니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옳게 보시고 구원을 보이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헌 기도할 때 자주 그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감사로 드리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거 감사해서 물질을 드리기도 하지만 주실 은혜, 내게 베푸실 구원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으로 바라본단 말이 목표가 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감사로 드릴 때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이 구원을 보이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 예의 바른 자녀로서 자,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데요. 예배 예자가 예절 예자입니다. 배자가 경배할 배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 자체가 예절인데 그 예절의 첫째가 뭐냐? 감사할 줄 아는 겁니다. 오늘 추수감사절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감사로 예배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을 보여주신 그 은혜 예배 때마다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오니 더욱 감사함을 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 1년 동안 이 민족에게 허락하신 추수를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들 개인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추수를 감사하며 예배하오니 약속의 말씀대로 옳은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보이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82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때 가진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감동 감화 역사하시는 은혜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손 위에, 하는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